할렐루야.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식목일이 지났습니다. 그 식목일이면 생각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그 길 모퉁이에 힘들게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노인을 잠시 도와주면서 이 나무가 언제쯤이나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노인이 한 30년 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상해서 노인에게 나중에 그 열매를 따서 드실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때까지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많아서 나는 그 열매를 따서 지금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의 열매도 많이 따서 먹었지요.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그 과일나무를 심는 할아버지는 당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후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이 중요한 일과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가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에는 그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변모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답니다.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만큼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 가이드가 교황청이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그 가이드 말이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나만이라도 이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주와 같이 다시 산자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봄이 되니까 그 산천초목이 모두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월요일에 수락산에 갔다 왔는데 그 산속에 많은 그 진달래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숲에도 봄이 옴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 가지 같은 것이 연녹색을 띠면서 그 새싹들이 깜짝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그 산속에 죽은 것 같은 숲들이 모두 죽음의 잠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너도나도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산의 숲들이 그 죽음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 숲을 보면 나무들이 이 마른 가지만 남아있고 또 식물들도 모두 말라 죽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숲은 그 스스로는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숲은 살아날 수 있는 이 필요 조건이 찾아오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험을 했거나 크게 깨달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려고 오르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는 일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스스로 겨울을 밀어내고 남쪽에 봄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모두가 이 죄라는 죽음의 겨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이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육의 본능만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본문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즉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예수님이 인간의 그 대속죄물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장래 희망을 세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망 때문이죠. 장래 사업가가 되겠다고 한다든지 과학자나 의사나 법률가 또 교사 또 연예인이 되겠다고 한다든지 등의 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래의 꿈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지요. 어느 그 백화점에서 이 새해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30,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심지어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든지 67%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위는 건강이었고 3위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자녀들 진학이라든지 결혼 문제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꼭 필요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희망이 있고 또 꿈이 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희망을 가지지만 준비를 못해서 희망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희망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소원이 희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삶의 의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고 다 이루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족하다고 합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별거 없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만으로는 인간이 계속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절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자신이 바라던 소망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소망을 성취한 이후 느끼는 절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가는 분도 있고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돌아갈 본향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깐 사는 육신의 집도 준비하는데 내 영혼이 돌아갈 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소망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본분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너희가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단어는 프루루메누스라는 단어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탄을 막아주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즉 말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알면서 잘못 살고 있으면 그건 정말 더 위험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저 누구라고 하면서 더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면서 주와 동행해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이 있지요. 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를 면하게도 해주시고 또 어떤 시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주 안에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